예, 오늘 본문은 같은 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터치예요. 터치.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진 이 터치가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풀어가는 연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터치는 예수님과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터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혈루증. 이게 뭐죠? 체내에서 피가 유출되는 증상을 말하는데 보통 지속적인 하혈이나 자궁 출혈 증상을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따르면 여성이 생리로 인해서 피의 유출을 하면 이래 동안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여인처럼 지속적인 피의 유출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계속해서 피를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니까 어때요?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인 피해 유출을 하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격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이 위생 관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지속적인 하혈 증상을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게 되면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율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이지 않고 이제 격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율법의 규정이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정이 생기면서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완전 격리시키는.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 격리를 해서 이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또 그러한 사람과의, 그런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은 일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자,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처자 형편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혈루증, 지속적인 하혈이라는 증상 외에 여러 부인병이 있었을 것이고 아주 극심한 빈혈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용법을 보면 12년을 12살부터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12살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언제부터? 생리가 시작된 그 나이 12살 때서부터 이런 증상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죠. 결혼도 못한 채로 공동체와 어린 나이에 격리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12년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만약 결혼했다고 하면 이런 여인, 자 공동체로도 격리돼야 돼요. 부정한 죄인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하죠.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못한 채로 역시 공동체와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만으로도 이 심적으로 연약해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병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는데 사람들에게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공동체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녀의 가족 외에는 그녀에게 오는 사람도 없었고 가족조차도 없었을까요? 가능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녀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깊은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원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도 찾아보고 또 이 병에 좋다고 하는 약도 써보고 다 해봤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효용이 없었어요. 도리어 병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갖고 있던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마는 거예요. 보통 이 질병과 가난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러죠. 간단한 병이 아닌 경우, 오랜 질병으로. 이 질병과 가난이 맞물려서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욱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어요. 인간관계의 고통까지.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거죠. 이 여인은 그러면서 죽기를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 은혜였어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분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난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렸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이라도 들키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중에 자신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여인이 지금 와서는 안 될 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부정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마을로 들어왔고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만큼 절박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을 조심스럽게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되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옷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옷술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옷술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찌릿. 민수기 이제 15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옷단 귀에 매듭을 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매듭을 달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매듭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너희 마음을 방종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너희 눈을 음행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그 율법의 개수 613개를 해서 이렇게 청색실과 흰색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나 흰색실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제 바지가 있고 상하의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의 이 속옷이나 바깥옷 이렇게 끝에 네 군데 끝에 저렇게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 숄 아십니까? 탈릿이라고 하는데 거기 끝에도 달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제가 그림을 찾다가 없어요. 딱 맞는 그림이 없다가 이게 가장 맞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때는 뭐 바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통으로 된 외투가 있었는데 그리고 완전 다리까지 덮는 건 아니고 한 무릎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이렇게 이제 찌릿이라는 매듭을 달았던 거예요. 저걸 달게 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밖에 보이고 걸으면서 어떻습니까? 다리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쉽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떨까요? 저기 딱 걸리면 느껴지면. 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이상한 데 가는 게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이 통으로 된 외투 밑에 있는 매듭, 찌릿이라는 그 매듭을 만진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뭐라냐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닫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시 고쳐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난 12년 동안 그녀를 아프게 했던 그 병이 즉시로 나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가에 단 매듭을 만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마술같이 보이십니까? 뭐 판타지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뿅 하고 못해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슨 마술로 여겨요. 그런데 이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으로 부정합니다. 그녀와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접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해졌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이 세 가지 범주예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자, 원래부터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본래는 정한 건데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것일까요?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정한 죄를 범했을 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면 정하게 여겨서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의식들이에요. 그런 절차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뭐냐면 정한 것인데 이 정한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을 때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성전,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거기 있는 뭐 금으로 만든 이런 금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서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특별히 택하실 경우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 여인과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부정한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맞고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뿐이지만 여인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부정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함을 얻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를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십니다. 그러기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투성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피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방법이 없어요. 그 고통을 끝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피투성이에요. 절망하고 죽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죽기를 구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데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일까요? 자, 그런 사람에게 너는 살아있으라. 이게 잔인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셔서 온몸의 피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에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헝클어진 머리에 화관을 씌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참고 기다리라는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는 피투성이가 살아있으라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는 피투성이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어떨까요? 엄청난 위로이고요. 삶에 대한 도전이고 그러면서 희망이에요. 고통 가운데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아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죽은 자처럼 만들고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그 병은 물론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인간관계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뎌냈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뭘 깨닫게 됩니까? 이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분, 곧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곧바로 깨달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자칫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들어가게 한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의미로 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술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당신의 옷가를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아시고는 이 여인을 공개석상에 세우십니다.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고 놀랐을 거, 두려웠을 거예요. 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가 손을 댄 이유, 그리고 손을 대자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준 거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망가진 마음,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육체는 물론 그 마음까지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 죄인으로 보고 멀리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모든 관계, 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그녀의 질병이 나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즉시 이제는 다시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를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질병은 물론 그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인간관계까지 온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혹은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그런 고통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이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비록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뚫고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구원이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은 두 번째 터치는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하신 것인데, 야이로의 외동딸의 시신을 만짐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야이로는 이제 회당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회당장이라는 말은 뭘까요? 회당의 대표,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의 대표이자 관리자입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지금 이제 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회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당의 대표이고 관리자니까 어떻습니까? 주의가 높고 사회적으로 저명의 인사인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외동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살려주기를 구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일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또 말을 하셨잖아요. 말을 듣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가 전한 소식이 뭡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야이로 어땠을까요? 회당장임에도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을 보면 정말 그 딸을 사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그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고 만 거예요.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과 원망, 분노까지도 그의 마음에 찾아들었을 거예요. 원망은 누구에 대한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여인에 대한 걸까요?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가셨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원망과 분노인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야이로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원망과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자, 야이로의 외동딸의 나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아이 12살은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 12살 된 외동딸과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 어느 쪽이 더 다급할까요?
야이로는 당연히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대다수도 야이로의 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다급한 상태에 있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지만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중을 따지자면 야이로의 딸이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나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2이에요. 묘하게 숫자가 같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12해 그 병을 앓았습니다.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둘이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경중을 따지고 시급을 따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어찌된 까닭인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나는 그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말이죠. 물론 이제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 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더 옳습니까?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의 경우도요. 이 타이밍의 문제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 스스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이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간절히 구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하나님의 응답은 더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았습니다. 응답의 타이밍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옳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들을 처리하신 순서들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던 것이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학위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이 유학을 가기엔 늦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한 9년 정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목회가 사실은 중단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가고자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딱 졸업하고 나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회 선교부에서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알아봤지만 다 길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40에 이스라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건데, 이스라엘 도착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때일까? 왜 이때일까? 왜 그때가 아니고 이때일까? 나는 그때가 정말 적합한 때라고 하는데 왜 이때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100배, 1000배 옳다는 것입니다. 보다 젊었을 때 제가 왔다면 막연한 어떤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열정, 막연한 열정이죠. 이스라엘과 타 지역은 타 선교지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상황이 틀리거든요. 막연한 열정, 그리고 어떤 욕심, 인간적인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전을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나이 40에 오면서 제가 이제 목회와 선교의 눈이 조금 열린 상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오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지 이스라엘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텔아비브 요파교회를 개척 담임하게 하신 건데, 요파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저의 첫 담임 목회지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이스라엘 선교인데 요파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교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 교회 이름이 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귀국한 후에 보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치우친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에 기초한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저를 이스라엘 이끄셨어요.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한 때에 이스라엘 이끄셔서 아내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깨달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우리 막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간 첫 해에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친구가 태어나서 저희 부부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이 아이로 인해서 정말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성지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때는 살았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거든요. 거저 하실 건 아니에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제가 원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옳고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한교회를 개척하고 5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조급함은 다르죠. 그렇죠? 저의 마음에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은 있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조급한 마음이 저에게 유익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저의 목회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이에요. 그죠? 언제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타이밍은 항상 그래요. 왜 이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과 조바심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조급함과 실망 혹은 포기와 절망,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 내가 세계 중에서의 높임을 받으려. 바로 저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 그래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길을 막은 여인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는 야이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타이밍이 안 됐다. 자기의 타이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일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능히 고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는 이런 깊은 한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장례식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웃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랑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죽음도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의 시신이 눕혀있는 침상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달리타 쿰. 정확하면 탈리타 쿰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신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시신을. 이건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일까요? 시신을 만지는 것은 뭐가 됩니까? 부정한 일이에요.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차갑게 식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소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살아나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죽음도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거룩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생략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그걸 기억하면서 합시다.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의미로 들어가는지를 기억하면서 구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이고 길이고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합니다.